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생명을 소진하여 죽지 말고 안식하여 새날을 맞이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생명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근데 그 생명이 완전히 소진이 될 때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으나 그는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힘도 다 써버리면 방전이 되는 것이고 몸의 힘도 다 써버리면 그때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멈추는데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고 회복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생명의 뿌리까지 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소진하여 죽지 말고 저희 여러분 인생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쉼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오늘 2024년도에 설날을 맞이하여 첫날이라고 하는 날을 맞이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날이 있는데 그 새날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생명의 근원은 보존하시기를,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낳을 수 있는 그 휴식과 안식을 무시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나이가 많아서 늙어질 때가 있습니다. 늙어졌다는 것은 기능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만일 젊음이 가득하다면 그 젊음의 힘으로 무슨 일이라도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다 하고 싶어요. 왜냐면 힘이 남아도니까. 이 남는 힘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면 모든 걸 다 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20대, 30대 초까지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모든 걸 다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삶에 낙심이 있었을 때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러한 마음은 지쳐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었을 때는요, 그때는 분별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일, 아름답고 소중한 일, 왜냐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니까 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이 짧구나, 인생이 끝이 있구나 생각되었을 때는 그때는 진리와 함께 연합하여 가치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각 사람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후회가 덜하죠. 근데 인생이 막 살다가 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었을 때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그의 마음은 지옥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어질 것입니다.
젊음이 가득하다면 젊음의 힘으로 무슨 일이라도 해보고 싶겠죠. 힘이 넘치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그는 젊음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넘치는지요? 그렇다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부족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도 마무리할 힘이 없기에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년만년 살고 힘도 넘쳐날 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모든 걸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진리와 함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넘치다면 넘치게 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쳐서 힘이 부족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면 제가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이 부족할 때 그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늙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여기 20대 청년들이 몇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날 내가 힘이 없구나. 그때 늙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늙음을 체험을 하는 것인데 그 대신 아직 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겠죠. 근데 젊음에도 불구하고 늙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늙음은 지침이라는 것이죠. 지치는 것이 늙음이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여호수아가 정복 전투를 청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었거든요. 정복 전투를 하였지만 그에게는 어느새 전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일이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 또 해야만 되는 일이 아직도 많은데 내가 기능이 약해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 땅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나이가 늙음과 함께 아직도 살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을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정복할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남겨진 다음 세대에게 분배하여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음 세대에 위임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위임을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 가운데 힘이 있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쳤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나는 남은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있기 때문에. 만일 지쳐있는 내가 남은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지쳐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이것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해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쳐있는 자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몸은 좀 이렇게 낡아져도 마음은 늙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늙지가 않아요. 영혼은 늙지가 않아요. 근데 내 몸과 내 환경이 쇠퇴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지쳐있는 나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들볶고 괴롭히다 한다면 그런 너무나 가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있으나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 정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항상 전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를 하다가 힘이 없어져서 강제로 멈추게 된다면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정복을 한다는 것은 방향을 얻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복을 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가치 있는 방향을 발견한 것을 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얻었음을 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방향을 많이 얻었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방향이 있으십니까? 그 방향을 얻었다면 그 방향으로 걸어갈 힘을
충전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삶의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은요, 끝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꿈이잖아요. 꿈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자기 삶에 전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충전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방향의 가치를 누리며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방향을 얻으셨다면 그 방향으로 걸어갈 힘을 충전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얻었다면 그 삶을 살아갈 안식의 방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착입니다. 인생 가운데 정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착을 했잖아요. 나그네 길 가운데. 근데 정착을 했다는 것은 방향은 있으나 중간에 일했다 쉬었다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 가운데서 계속 싸우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경우는 그는 계속 싸우는 삶,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안식이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착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얻었다면 그 삶을 살아갈 안식의 방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착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 전투하기도 하고 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정복 전투를 하였지만 그에게는 나이가 많아 지쳐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지쳐있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있으시죠?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있습니다. 만일 오늘 걸어가는 내가 지쳐있고 파괴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은 있으나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는 오늘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의 방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멈출 수도 있어요. 내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일을 통계적으로 내일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알 수는 없어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에 멈추는 사람들도 지금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저희 여러분들 내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저의 삶의 안식의 방식을 갖지 못한다 한다면 그는 오늘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걸어가는 내가 지쳐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는 나는 안식을 통하여 회복하며 그 회복을 통하여 새 힘을 내고 새날에 새로운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죠. 날마다 새날이 옵니다. 날마다 새날이 오는데 날마다 새로운 내가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날마다 새날이 와요. 오늘도 새날이에요. 내일도 새날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새로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새날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날이 오는데 과거의 나로 살기 때문에 새날의 감격을, 새날의 생기를, 새날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정복은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늙었고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 것은 방향성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정복하라라는 얘기는 삶의 가치 있는 방향성을 발견하라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발견하면 인생을 정복한 거예요. 삶의 가치 있는 방향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인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새로운 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정복 이후에는 정착을 하여 전투와 안식을 겸하여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충전된 내가, 새로워진 내가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새로워진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날을 살아갈 새로운 내가 있다면 새날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날을 주십시오. 그 기도는요 무조건 응답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새날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새날은 날마다 있습니다. 새날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지가 존재하는지의 문제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생명은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실됩니다. 생명은 이렇게 소멸되지만 또 다른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날마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긋남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은 아닌데요.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완전한 죽음은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죽음을 피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습니다. 죽음에 저항하는 것, 죽음을 피하려고 사는 삶이 인생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저희 여러분들이 죽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는 삶이 불안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죽음의 공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갓난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죽음의 전조 증상을 막으려는 삶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죽음의 전조 증상, 죽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 것을 막으려는 삶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현상일 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죽음은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을 안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은 죽음을 안식한다,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난밤에 그래도 주무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많이 잤든 조금 잤던. 근데 만약에 잠을 못 주무셨다면 그냥 주무시는 것이 예배예요. 주무시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잠을 자고 휴식하고 충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싶은 마음에 저희 여러분들이 동참한 것이 예배인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안식으로 보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멈추는 것이며 본인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못 쉬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기도 하지, 이럴 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에서 참 좋은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지만 그 사람이 부서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부서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좋지만 어떠한 일을 하며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기 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쉼을 가질 수 있다면 멈춤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생명을 일하는 데만, 전투하는 데만 쓰시면은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일하기도 하고 전투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쉬는데도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는데, 안식하는데, 충전하는데 그것을 위한 힘을 구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쓰기만 하면 방전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쓰면 빨리 수명이 끊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적당한 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탈진한 사람이 멈추면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쉼을 아는 사람이 멈춘다면 그 멈춤은 충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탈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진리를 바라볼 수 없고 인생의 가치를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가 멈추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쉼을 아는 사람, 충전을 아는 사람,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인생에 잠깐 멈추어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충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멈추는 모양의 죽음은, 인생의 멈추는 모양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멈춤에 생명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멈추어질 것인가? 아니면 쉼을 알고 자원하여 멈출 것인가에 따라 부활이 있으며 새로운 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을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죠. 자신의 스킬이 있죠. 그것이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한번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인생의 레벨이 업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후반전 가운데 성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각자마다 자기의 스킬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날 통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서 통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내 방법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내 방법이 강제로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충분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방법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과도 같다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인생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도 손님을 한번 초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마다 여러분들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 강화도 전원에서 같이 가든 파티를 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 참 좋은 순복음교회의 일요일인 것 같아요. 근데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내일을 선물하는 손님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음이 뭐냐면요, 죽음이 내일을 선물하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손님이 올 때 고마움으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내 인생을 두족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도질하는 걸 생각하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죽음은 새로운 삶을 주는 손님이라는 것이죠. 손님을 맞이하려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죽음의 속성은 멈춤이라는 거죠. 멈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은 선물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시간은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손님 맞이입니다. 손님을 만날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 온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또 공동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손님과 이야기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손님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손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접하기도 하고 손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받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소통하게 된다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의 오늘은 새로운 오늘로 인도받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때 오늘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죽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석과 같은 오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이 보석인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은
보석과 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 보석과 같은 날들도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표현되는 죽음의 다른 말이 내일이에요. 내일.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죽으면, 오늘이 죽으면 내일이 와요. 그래서 내일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멈추는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새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과 내일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오늘과 내일이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보내줘야 내일을 오늘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살아 오늘을 소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력으로 살아도 오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을 수 없어요. 오늘을 사는 것이지, 오늘을 누리는 것이지, 앞으로 조금 한 20시간 정도 지나면 오늘은 가게 돼 있어요. 내일이 다가올 때 그 선물을 맞이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도 고맙습니다. 또 인생의 수고가 끝나고 난 뒤 죽음으로 인하여 내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참 좋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주신 손님입니다. 2023년은 죽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2024년이 손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2024년을 손님 맞이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과 이야기하고 내게 다가온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엄마 아빠도 그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이제 가까운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역할을 잠깐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의 죽음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누구나 인생의 여행이 끝나는데, 그 여행이 끝나고 나면,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나의 쉴 집이 있는가?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돌아갈 집이 있는가? 사람은 이 세상 여행이 끝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사람은 죽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오긴 왔어요. 근데 돌아간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죽음으로 떠나는 것은 보았어요. 근데 도착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간 것은 볼 수가 없죠. 사람이 죽는 일은 있으나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 모습은 이별이 있으나 재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인생의 여행이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피곤함을 안식함으로 회복될 날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아픔을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끝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난 후 그리운 삶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행을 하고 난 뒤에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죠. 오늘의 멈춤은 죽은 것 같아서 영원히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로 살게 합니다. 근데 멈출 때 자유로 멈추어 새날을 맞이할 힘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새날이 다가옵니다. 새날이 옵니다. 새날을 즐겁게 손님으로 맞이하여 새로운 나로, 충전된 나로, 회복된 나로 생기 있게 새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목회를 좀
한 25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저도 뭐 죽는 거는 믿을 수 있겠어요. 다 죽으니까. 근데 부활하는 것은 이제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믿겠죠. 하지만 부활한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 죽는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신 거.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상처 났지만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신 것은 도착이 있단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지나갑니다. 내일이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무실 때 내가 눈을 감으면 영원히 없어질지 몰라 라는 공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잠을 자려고 쉬려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일의 새로운 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멈추실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그 시간을 휴식과 충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날은 언제나 주셨습니다. 그 새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그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충전하여 그 내일을 선물로 받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긴 휴식 가운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있겠죠. 그건 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시고 내일을 만나시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 인생의 마지막 날 아주 좋은 여행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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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정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기능이 쇠퇴하여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는 삶의 전투를 할 수 없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남은 땅들을, 그리고 인생의 다음 세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하나님 오늘이 죽지만 새날이 창조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죽음을 안식으로 충전한 시간으로 보게 하소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오늘을 벌벌벌 떨며 자기를 소진시키며 그리고 파괴되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멈추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날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새날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따라갑니다. 인생의 삶 속에 오늘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석과 같은 날들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명 있게, 소중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이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슬픔도 있으나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는 거, 새날을 허락하실 그 손님으로,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는 그 손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새날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새날에 충전되어져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서 쉬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충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새날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 여호수아가 평생의 정복 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고 더 이상 정복하는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남겨진 땅이 많이 있었지만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드려서 하나님, 그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날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떨며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서지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멈춤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 충전되어지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죽음을 안식으로 보게 하소서. 멈춤을 안식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을 때 그 새날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하나님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한 살을 더 먹고 또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고마움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것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선입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상처의 자국도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은요. 네, 어제가 그 설날이었잖아요. 설날이었는데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오늘 또 만나는 함께 하실 분들과 함께 오늘 좀 이따 또 공동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날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새날은 항상 주십니다. 새날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래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싱그럽게, 생명 있게, 쉽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또 물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 인생의 전반전에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더 이상 인생의 후반전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드리기가 불안하여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도 지금 살아가 지금도 힘들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날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날에 새로운 날을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강화도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생기 있게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전투하는 삶을 버리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 인생 가운데 쉼이 있다는 것을, 안식이 있다는 것을, 충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새날을 맞이하며 새날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